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계속 읽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고요. 오늘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사함이 얼마나 귀한지요. 죄는 빛과 같아서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될 문제가 죄입니다. 사람이 빚지고는 빚쟁이한테 등살에 밀려서 살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를 빨리 갚아야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죄의 빚은 철저하게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 성경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자를 이미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채무를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악의 채무에 시달리지 않고 죄책감을 훌훌 털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지금 가리키시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한 공동묘지에 이런 특별한 비석 하나가 서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질 못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묘지에 비석에 여러 가지 것들이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 비석 하나에 써져 있는 그 글귀가 아주 특이했답니다. 오직 한 단어만 쓰여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귀한 아내, 이런 거 아니고요. 이름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그리고 죽은 날도 없고, 그냥 딱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적혀 있던 단어가 forgiven, 그러니까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그 한마디만 딱 써졌더래요.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평안하게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후대에게 그렇게 적어달라고 그럼 지금 얘기한 것이라는 거지요.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리저월드에 살고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부자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는 영원한 안식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죄사함은 예수 믿는 자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또 사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 한두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그 죄는, 그 죄의 영역은 어디이고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 죄의 영역은 오늘도 살면서 지어가는 자범죄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못마땅해서 발 씻기를 거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이 상관은 다른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관계가 없다는 뜻은 교제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머리, 손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온몸이 깨끗해졌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발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럽혀지고 있는 심령,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자기가 범한 죄들, 실수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님을 슬프게 하면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끝장이 나는 건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번번이 우리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한 가지 더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죄사함에 한 가지 단서가 붙는데, 그 단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단서,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잘해주는 이웃만 사랑했습니다. 원수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만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해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어리석음과 이해 못함은 그냥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모습인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긍휼과 회복과 기쁨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복했는데도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라고 하는 반성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혹시라도 나의 기도가 나만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고치시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우리도 함께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오늘 한번 묵상하며 우리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오늘 나는 내 죄만 놓고 기도하는 종,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포용하지도 못하고 내 잘났다고 나 혼자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내 죄의 회외 자백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지 못한 사람 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용서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